오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다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에도 잘 계셨죠? 지난주에도 말씀에 따라서 많은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사셨을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사도 바울은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고 요즘과 같은 죄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게 되었는가, 에덴 동산에서 선하게 창조된 인간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군중 집회를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인간은 다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군데에서 불쑥 손을 들고 아니면 일어나가지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는 그런 죄 지은 적 없습니다. 나는 그런 죄 지은 적 없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일 것 같습니다. 왠가 하면은 우리는 옛날부터 하나님의 특정한 백성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다 선한 일을 행했지,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율법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고, 한쪽에는 이 당시에 그리스나 아니면 로마 사람들 중에서도 철학자 아니면은 선을 행하는 사람들, 또 우리말로 치면 도덕군자, 이런 사람들이 아마 손을 번쩍 들고 얘기할 것 같아요. 내가 언제 그런 죄를 지었습니까?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나는 그런 죄 짓는 사람 보면은 그 사람들 꾸짖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른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했지, 언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라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죄인들한테는 전도가 좀 잘 돼요. 그죠?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아, 맞지. 난 죄 지었어요. 그러는데 전도가 안 되는 사람 누군가 하면은 사회 지도층이든지 아니면은 세상을 살면서 좀 잘 살았다고, 이렇게 나쁜 짓 안 하고 살았다고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전도해도 잘 먹어 들어가지도 않아요. 왜? 나는 세상에서 내가 정말로 깨끗하게 살았고 남한테 피해 준 적 없고 잘못한 거 없습니다.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에게는 참 전도가 되기 힘들어요. 전도가 되기 힘들어요. 왜? 자기가 선하게 살았고 자기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아니면 다른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이 사람들이 가장 힘든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왜?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불어서 내가 죄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들을 바른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나보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다 몰아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18절에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쭉 설명하는데, 설명 끝나고 나니까 손 번쩍 들고 나는 아니에요 하는 사람들의
대놓고 하는 얘기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 누구이든지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 힘으로 잘 살겠다, 자기 힘으로 선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은 잘못됐고 몇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딱 무슨 말을 합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everybody, no exception, 예외가 전혀 없다. 예외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정죄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든지 남을 판단하고 잘못하고 있습니다, 잘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한번 심판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어떤 필드, 어떤 면이든지 상관없이 너도 동일하게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나는 아니다라고 속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같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할까요? 이것을 이제 동양 속담에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죠. 뭡니까? 50보 100보. 또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 더 이제 늘려가지고 50보 100보가 아니라 10보 100보, 15보 100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50보 100보 얘기 잘 아실 테지만은 혹시 잊어버리셨을까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전국시대, 중국의 춘추전국시대가 있었잖아요. 전국시대 그러면 언제입니까? BC 한 5세기, 6세기에서 한 4, 5세기, 4세기까지가 전국시대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위나라라는 나라가 상당히 강력한 나라가 있었어요. 때로는 양나라라고 하는데, 이 양나라에 해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주 강력한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좀 더 정치를 잘해보겠다고 우리가 잘 아는 유교의 공자 맹자 그럴 때 맹자 있죠. 맹자를 갖다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물어보는데, 얘기가 뭔가 하면, 나는 정치를 갖다가 잘하고 백성들을 위해준다고 하는데 왜 백성들이 나보다 훨씬 정치 못하고 백성들을 더 괴롭히는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는지 모르겠다. 이때는 백성이 많아야지 이제 국력이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백성을 끌어모아서 안돈시키고 백성 숫자를 갖다 늘리는 게 중요한데 자꾸 백성들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물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선정을 베풀고 있는데 백성들이 도망을 간다. 왜 그럴까요? 하니까 이제 맹자가 한 얘기가 비유를 들었습니다. 왕이 전쟁을 좋아하시니까 제가 전쟁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기 북을 치고, 그죠? 강력한 앞에 전쟁을 하다가 저쪽에서 아주 강력한 대군이 북을 치면서 막 밀고 들어옵니다. 밀고 들어오니까 여기서 싸우던 병졸들이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다 퇴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병사들은 빨리 도망가고 어떤 병사들은 느리게 도망갔습니다. 그래 가다가 이제 조금 이제 정신을 차리고 섰는데 보니까 한 50보 정도 도망간 병사가 보니까 자기 동료가 저 멀리 가 있어요. 자기보다 2배 거리에 가 있는 거예요. 100걸음 도망가니까.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막 야단치면서 하는 얘기가, 야, 나는 50보밖에 50걸음밖에 도망 안 갔는데 너는 왜 100걸음씩이나 도망을 갔냐? 너 나쁜 놈 아니야? 이 겁쟁이 같은 데라고. 도망가도 조금만 가야지 그렇게 많이 가면 되냐? 라고 이제 막 손가락질 갖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왕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왕이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왕이 생각하기 어떻습니까? 그렇게 욕하고 이렇게 비난하는 게 바른 얘기입니까? 했더니 왕이 하는 얘기가, 당연하죠. 전쟁터에서 100걸음 도망가나 50걸음 도망가나 똑같이 도망간 거니까 100걸음 간 병사가 더 잘못한 거라고 말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왕께서 정치를 잘하고 선정을 베푸신다고 하지만은 그 중에 악한 부분이 또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왕이 보시기에는 조금 더 힘들고 악한 정치를 하고 왕이 생각하시기에는 선한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은 백성들 보기에는 그나저나 다 똑같은 겁니다. 50보 100보입니다. 라고 이제 질적으로 질적인 차이를 갖다가 이렇게 이 분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갖다 한 겁니다. 자, 이 50보 100보라는 말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 그리고 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차이를 갖다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정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또 세상 기준으로 인간들의 기준으로 잘하고 있다, 도덕군자이다, 아니면 성인이다 라고 하는 자부하는 사람들이 죄를 많이 범하고 있는 사람들하고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 50보 100보이다. 무슨 얘기예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 우리가 이 말은요, 우리 모두가 다 받으셔야 돼요. 다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왠가 하면은 성경 말씀이 이렇잖아요.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 다음에 뭐라고요?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 예외도 없이 내가 남을 판단하면은 내가 너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다. 네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너는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특히 우리 동료들 간에 비난하는 것은 웬만해서는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 요새 같은 때 교회에서 리더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잘못되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다르지만은 우리 주위의 동료들이나 가족들이나 이런 면에서 잘못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나도 저렇게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잘못해서 벗어나서 그죠? 옳은 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된다.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갖다 합니다.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죄를, 이거는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죄를 짓는 자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다 되어 간다. 하지만은 죄를 짓는 자뿐만 아니라 3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이게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남을 심판하고 남에게 남을 갖다 남에게 얘기한다고 너는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있을 것 같냐? 아주 진지하게 계속,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계속 이제 얘기를 하면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심판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라고 얘기를 한다. 3절에서. 그리고 4절, 5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판단하는 사람이 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 나는 그래도 잘 나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시지도 않고 나한테 어떻게 되는 게 없으니까 내가 하는 게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보통 생각할 때요. 누가 굉장히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별로 하나님 심판받지 않고 집안에 아픈 사람도 없고 자신도 안 아프고 잘 돼가고 있으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분이 모든 것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 잘하고 있으니까 축복받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떤 걸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직 심판받지 않고 무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도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죄인이지만 너도 사랑하신다.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너를 인도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고 있다. 회개할 기회를 갖다가 주시고 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사랑해서 너를 용납하고 길이 참으시고 있다. 오랫동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시는데 계속 참고 있다. 그죠? 참고 있다. 엄청나게 많이 풍성함을, 그죠?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오래 참고 있다. 뭘 위해서? 네가 회개하고 돌아서기 위해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신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 벌 주시지 않으시니까 나 무사한 거 아니야? 별일 없는 거 아니야? 내가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5절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고 계속 자기도 똑같은 죄를 범하면서 자기보다 조금 더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심판하고 비난하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신에게 죄를 갖다 점점 더 쌓아간다. 파일링업 점점 더 쌓이고 있다. 쌓이고 있다. 그냥 무사한 게 아니라 조금 받을 심판을 갖다가 벌을 갖다가 점점 더 받게 자기 자신이 죄를 갖다가 쌓아가고 있다. 절대로 이 남을 비판하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이 피하라고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남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왜? 남을 비판하면은 그 비판하는 칼날이 내 가슴을 찔러요. 내 영을 찔러요. 그래서 내 영이 더 각박하게 되고 내 영이 굉장히 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6절 같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하고 안 하고를 다 떠나가지고 우리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데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비난을 갖다 하면은 그만큼 죄를 또 더 쌓아가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 1장 18절에서 32절에 나오는 그런 죄를 짓는 것 위에 더해서 남을 비난하는 죄까지 더 쌓아간다. 더 쌓아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 행위대로 심판을 한다라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행위대로 심판하는 디테일이 어떻게 되느냐? 디테일이 7절 보시면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리와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만큼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가 이 비판에 대해서, 남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죠, 그죠?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를 갖다가 산상수훈에서 하셨잖아요, 그죠? 가장 우리 행동의 기준이 되는 산상수훈입니다. 우리 혹시 모르니까, 잊어버렸을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랫동안 공부했으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랬는데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게 어떤 것이냐. 이것을 까딱 잘못 생각하면은 교회에 나오느냐 교회에 나오지 않느냐로 바꾸어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선행과 악행은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기준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죠.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내 자신을 의지하느냐 이것이 기준이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교회에 나오면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거니까 선행을 하는 것이고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은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니까 악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나는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했고 세례받고 교회에 나오니까 나는 어디에 속한다? 선행을 하는 사람들에 속한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할 때 나는 어디에 해당하느냐? 당연히 나는 선행하는 사람 쪽에 속한다. 왜?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고 세례받고 영접기도하고 세례받고 교회에 나오니까 나는 실제로 세상에서 어떤 악행을 행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다 씻어주셔가지고 나는 선한 일을 행하는 쪽으로 가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무조건 천국 간다. 세례받고 교회 나와서 댕기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행하더라도 무조건 천국 간다라고 믿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는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2장 12절에서 29절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보겠지만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 판단 기준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이지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교회에 나오느냐 안 나오냐가 아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다 악행을 하는 사람들에 다 속합니다. 하지만은 예수 믿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 중에는 악행하고 있는 사람으로 속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게 얘기하면은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실제 상황이 그렇지 않다. 굉장히 많을 것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믿으면은 그 행동이 변해서 선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믿는 사람은. 자, 선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악행을 저지르고 있으면은 참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은혜로 내가 이전에 지은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으면은 누가 얘기할 때 공짜로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공짜로 구원받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값을 치러주셔가지고 대신 치러주셔가지고 구원받으셨죠, 여러분. 공짜가 아니었어요? 공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까? 다 예수님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면 생각이 좀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수님 따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기를 갖다가 원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7절에 나오는 것 같이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즐거운 것, 뭐 하고 싶은 것 이런 것을 갖다 다 참고 선을 행하는 것. 이걸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거다. 이 사람들은 뭘 구합니까? 영광을 구합니다. 무슨 영광입니까? 세상에서 높이 되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귀를 구합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걸 구합니다. 이 사람이 선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육신은 썩습니다. 그죠? 보세요. 사도 바울이 벌써 2장에서 얘기하는 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은 것을. 이 세상에 우리 육신도 썩고요. 우리 재물도 썩고요. 우리 명예도 썩고요. 다 썩어 없어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높아지고 이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존귀를 받더라도 몇십 년 지나면 벌써 다 썩어집니다. 100년 전에 뭐 잘했던 사람,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선을 하는 사람이 구하는 것은 뭡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행위라는 건 뭔가 하면은 어떤 행위입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사람들인가? 썩을 것을 구하는 사람들인가? 썩을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교회에 나온다고 다 됩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은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 하셨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공부 좀 하라 그러면은 아이고 뭐 공부하면 뭐 공부할 필요 있습니까? 내 세례 받고 예수 믿는다 그러고 교회 나오고 11조 하면 됐지. 공부할 필요 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서 뭐 합니까? 나오는 대로 불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당을 지어서 무리를 짓습니다. 꼭. 혼자서 하면 불안하니까 무리를 지어가지고 다 합니다. 다 같이 모입니다. 모임이 크다고 해가지고 너무 다 기뻐할 거 아닙니다. 모임이 크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축복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모임이 크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 당을 크게 지었는데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진리, 진노와 분노를 갖다가 쏟아 부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하고 세례받고 교회 나오고 그죠? 헌금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은 겁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으로부터 영접하고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해야 된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어디에 해당을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9절,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외모로. 잘생기고 못생기고 부자고 아니고 높은 사람이고 낮은 사람이고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 그죠? 유대인이고 아니고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중요한 건 뭐예요? 참으로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고 있느냐? 썩을 것을 구하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날에 판단하실 기준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썩을 것을 구하고 계십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이렇습니다. 9절 악을 행하는 썩을 것을 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 때만이 아니라 언제? 이 세상에서도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어디에? 영에. 겉으로 보기에는 잘 나가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들끓고 지옥을 경험하고 하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 헬라인들 상관없다. 하나님 믿고 있다고 얘기하는 교회 성도들, 안 믿고 있는 사람들 상관없이 동일하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 모두 다 사도 바울 얘기들 하면은, 성령님이 주시는 얘기들 하면은 우리 행위대로 다 심판을 받을 겁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에 보면서 다 행위대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했을 때 교회 신자님들 많은 분들이 당혹해해요. 당황스러워해요. 왜? 나는 믿는데 설교 듣기로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악행을 저지르더라도 다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을 것이다. 다 천국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행위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지 그러는데 아니에요.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도 참으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그리로 가요. 참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 중요한 구절을 갖다가 여러분이 한번 봤습니다. 우리 7절을 갖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천천히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다. 참고. 그죠? 참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진 내 육신의 욕망, 그 다음 어떤 정신적인 욕구, 그죠? 자랑스러운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참아야 된다. 뭘 위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참아야 된다. 그래서 구하는 것이 뭔가? 하늘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귀, 하나님의 칭찬과, 그죠? 또 썩지 아니하는 것들,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상과, 그죠? 또 영적인 어떤 것, 이런 것들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도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도록 하신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고 다 생각하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자신을 갖다가 남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되돌아봐야 됩니다. 되돌아보고 매 순간 내가 예수님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되고, 특별히 오늘 말씀 따라서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도록, 내가 조금 나아졌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저기 떨어져 있으면은 나는 여기까지 왔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래? 나는 50걸음 밖에 안 왔는데 저 사람 100걸음 갔어. 이런 것 하지 말고 비판하지 않도록 자신을 경계하고 또다시 경계해서 나날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가 오직 우리의 행위로만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행위라는 것이 세상에서 잘하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썩어지지 아니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고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가 기준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슴 속에 담고 매일같이 이 세상의 것들을, 욕심을 억누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계속 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